주님께서 점점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으라.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죠. 양과 소와 또 염소,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속죄하는 제사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고의적으로 지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지은 것인지 여러분이 별로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이 죄는 내가 지금 알고 짓는 건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지어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어렵지만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 솔직히 해보셨죠? 그거 알고 하신 기도예요? 모르고 하신 기도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여러분의 기도, 잘못된 기도도 용납이 되고 여러분 잘못된 행위도 용납이 되죠. 이제 아셨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알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속죄는 제사가 없다니까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 더 이상. 그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다면 오늘은 죄의 뿌리가 뭔가 그러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죄에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가 알고 지금 죄를 짓는 거라고 여러분 인식하고서도 왜 죄를 또 범하냐면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죄를 여러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알지만 왜 못 이깁니까?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서 습관이 돼버렸어요. 나의 삶이 돼버렸어요. 내 인격이 돼버렸어요.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지만 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나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깊은 뿌리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뿌리를 뽑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내면 축복하겠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자,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뭔가? 죄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죄란 무엇인가? 자, 죄의 정의를 성경적인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이 있죠. 여러분 올림픽 양궁의 관역을 딱 쏘서 제일 중앙에 맞추면 몇 점? 잘하시네. 10점. 근데 원 밖으로 가면 몇 점? 빵점. 그 빵점이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거기 나와서 빵점 맞으러 나왔을까요? 10점 맞으려고 나왔는데 그럼 빵점 맞는 이유는 뭘까요? 실력이 없어서겠죠. 또는 실수겠죠. 웬만하면 빵점 안 맞습니다. 웬만하면 바람이 세게 불든지 갑자기 딴 생각을 하든지 해갖고 실수로 빵점 맞는 경우는 가끔 있더라고요. 한국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한국 선수들도. 그런데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이게 실수인지 또는 실력인지 정확하게 언급하는 게 없어요. 어쨌든 관역을 벗어난 상태,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것이 다 하마르티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하나니?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 자, 그럼 죄는 뭐고 불법은 뭐냐? 죄 이퀄 불법, 죄는 불법,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이란 단어를 보니까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법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법을 아는데 이 법을 안 지켜요. 신호가 빨간불이면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이거 몇 살부터 아는 진리일까요? 3살부터 알아요. 요즘은 3살부터 아는데 가버려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아는데 어기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따라하십시다. 아노미아. 자, 아노미아는 것은 뭐냐면 노미아라는 이 단어가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질서, 법.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 율법을 우리가 law라고,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노모스라고 해서 바로 법, 율법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거, 여기에 고의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에는 고의성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아노미아는 법을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알고서도 깨트리는 거, 고의적으로. 그래서 죄 이퀄 불법. 죄는 곧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깨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여기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속죄할 방법이 있지만 알고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대항하는 것은 속죄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죄를 지은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놀랍게도 천사였죠. 근데 이 천사가 범한 죄가 바로 아노미아.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함께 볼까요? 최초로 범죄한 존재들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범죄한 천사라고 나오는데 그 천사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탄이 헬라어로 사타나스라는 이 단어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했을까요? 알고 대적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원래는 사탄이 아니고 천사였으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3가지예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2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메신저로. 그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도우미의 일들을 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보다 자기가 낮아져 있는 이 모습에 그는 왜 나만 저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기원은 어떠한 천사들이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이 바로 사탄의 기원이 되고 죄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4절과 15절이 이 범죄한 천사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내용은 사실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예언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바로 사탄이 범한
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하고 내가 맞먹겠다는 뜻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교만한 사탄이 인간도 똑같이 죄를 범하게 했는데 그 패턴이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농담 아닙니다. 반드시란 말은 확실성이에요. 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즉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의 확실성. 자,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사탄도 지금 천사였던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는데 인간도 똑같이 교만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외에는 다른 법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고 누리고 통치할 수 있지만 너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에 독이 있어서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진정한 창조주로, 주인으로 믿느냐 순종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탄이 교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열매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상하다.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즉시 꽥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죽음은 도대체 또 뭘까? 이 죽음은 뭘까? 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래서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사망이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함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가 엄청난 미움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일까 생각했죠.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의외로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교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우리 신학자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 이 영화 극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찾지 못한다. 그는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죄는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굳이 들어야 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죄는 항상 눈앞에 아른아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뭘까? 이 죄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죄의 값에 대해서, 죄의 삭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삭스는 무엇이요? 사망이라고. 근데 이 사망은, 이 다나토스라는 이 단어는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의 죽음밖에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사탄의 말을 듣는 즉시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우리의 육체적,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는 것, 이것이 육체적 죽음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정서적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울증, 불안증,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 같은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벗었다. 뭘 느낀 거예요? 수치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 느낀 거예요? 두려움.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거 없었어요. 벗었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벗었구나.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궁핍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즉시 그들은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독사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많은 한국과 일본과 많은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젊은데 고독사해요. 고독은요, 죽음입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것이 정서적 죽음. 그리고 더 무서운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으로서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무려 930살이나 살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죽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가 교만이라면 그 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고림을 찾느라고 엄청 찾아도 없어갖고 제가 AI한테 주문했어요. AI야, 뿌리는 교만, 열매는 죽음이란 나무를 그려다오 하니까 저렇게 그려졌어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지금 뿌리가 교만이면 열매는 예외가 없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그렇게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교만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만 해도 10가지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것만 해도 10가지거든요. 근데 이거 다 지키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것 같이 보여요, 내 스스로는. 그런데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내가 왜 당신 말을 듣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제거해야 여러분이 죽음에서 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걸 깨닫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는 무너져야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여서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교만은 물 안 줘도 잘 자라는 잡초와 같아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뿌리를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13절. 죄를 죽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많이 듣던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뜻대로 산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선악과를 먹은 결과와 똑같죠. 그러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죽이다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으로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때 은혜 받은 것은 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매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하러 나옵니까? 예수 한번 딱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면 못하러 이렇게 매주마다 52주 지킵니까? 못하러 맨날 새벽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왜 매일 지속해야 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매 순간 매일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라라는 이 자오라는 단어는 영생을 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사람은 한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탁월하게 하신 분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입니다. 이 존 오웬은 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연구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죄의 속성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죄는 스스로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죄는 스스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딱 들어오면요, 가만히 놔두면 절대 저절로 죽지 않습니다. 혹시 바이러스는 죽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얘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 움직이며 기회를 틈타 지배하려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언제나 살아 움직이며 기회를 틈타 지배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딱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얘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어떻게든 수작을 부릴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건 죄가 여러분한테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방치하면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죽는 게 그냥 목숨이 끊어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는 세 가지 죽음이라고 그랬죠. 육체적 죽음, 정서적 죽음, 영적 죽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죽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근데 내가 죽여야 될 대상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든지 다른 생명체는 우리가 뭐 이렇게 죽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코로나가 뭔지 몰랐을 때는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코로나뿐이겠습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뭔지 몰랐을 땐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얘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약을 개발합니다. 백신을 맞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맞았어요. 그래서 백신으로 죄를 죽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우리가 산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지금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사실을 말해주는 곳은 딱 한 곳입니까? 어딜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병원 가면요, 의사하고 저하고 제가 아파도 5분 이상 얘기 안 해줘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끝날까요?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지금 경제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끝날까요? 5분 동안? 무슨 얘기할까요? 제 병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병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의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정치 얘기하고 여러분 뭐 건강 강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도 건강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분의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최고의 사역은 여러분의 죄를 죽이는 사역이에요. 만일 목사가 성도들의 죄를 죽이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가짜 목사입니다. 교회가 만일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기 집단이에요. 왜? 여러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말해주는 곳이 어디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해준다. 왜 다닙니까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제가 죽을지 살지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날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우리 김순선 전도사가 목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첫 번째 병원 가니까 사진만 찍고 뭐 약만 지어주고 그러고 왔어요. 돈 많이 썼어요. 사진 찍는데 돈이. 근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병원 다른 병원 가봤더니 첫 번째 병원을 막 욕하더래요. 아니 그 의사 도대체 돌팔이가 아니냐고. 이 고름인데 고름도 안 짠다고. 그 고름을 쫙 짰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병원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딴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이 진짜 임자예요. 그 전공자 이거 고름의 전공자. 그랬더니 두 번째 병원을 막 욕하더래요. 이 의사 뭐 알고 짰냐고 이거.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도 안 뽑고 위에 살짝 짰다고. 여러분 병원이라고 다 같은 병원 아닙니다. 다 같은 병원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의 뿌리를 못 빠져주면 그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죄의 뿌리를 뽑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십시오.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겠잖아요. 왜? 그렇게 무서우니까. 근데 죄가요 코로나보다 10배가 무서울까요? 100배가 무서울까요? 이거는 1000배, 10,000배가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죽여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죄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죽일 수 없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도 죽일 능력이 누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이기고 싶다 어떻게 이깁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는 스스로 못 이겨요. 그러니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3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자각하게 하십니다.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죄의 실체를 미워하게 하신다. 자, 죄가 자각이 됐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죠.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왔네. 불쌍해라. 그래 내가 좀 돌봐줄게.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미워해야 돼요. 네가 어디라고 감히 내 마음에 들어와. 이 나쁜 놈아 하고 내쫓아야죠. 근데 이를 방치하고 불쌍하게 여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작업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에게 적용시켜 실제로 죄를 눌러 죽이도록 역사하신다. 자, 내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죽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이 땅에. 예수님이 놀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어요? 이유가 뭐 때문에? 한마디로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2000년의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그리고 현재의 사건으로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죄 때문에 시작된 종교예요. 죄라는 것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시작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그때부터 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죽이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죄를 성령께서 어떻게 죽이는가? 5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죄를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제까지 중고청 연합수련회 아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전교회 연합수련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행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무기로 이기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오니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죄의 정체를 확실히 인식하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간교한 것인지 거짓 실체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의 통로를 끊으십시오. 죄에 이르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즉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중독 치유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술 친구를 끊으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으려면 죄의 환경을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고도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도 죄를 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은밀하게 자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우리 목장 모임 때 내가 이런 죄를 자꾸 지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죄는요 소멸될 줄 믿습니다. 죄는 빛 앞에 서면 소멸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수단에 집중하십시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하신 순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요, 또한 예배의 장소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바빠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의 죄를 죽이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공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런 목요일 금요일에 있을 이런 행사, 여름 행사 왜 합니까? 1년에 매번 돈 들여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근데 그 뿌리는 내가 뽑을래야 뽑을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통로인 예배와 성령의 통로인 기도와 성령의 통로인 말씀과 성령의 통로인 귀한 여름 집회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뿌리채 뽑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내가 죄와 싸워 실패하고 무너진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 특별히 교만입니다. 주여, 이 교만함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또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매주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뿌리 뽑히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게 달고, 주여 한 번으로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와 싸울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되며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반항입니다. 주님이여,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우리의 교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여,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예배와 특별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죄의 뿌리가 뽑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